아버님 안 돼요.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불길 속에서 울부짖는 소년의 목소리. 화살이 몸에 박힌 채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거구의 사내. 그는 한때 조선 팔도를 떨게 했던 의적 두목철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칼이 아닌 아들의 작은 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산적으로 살던 사내가 어떻게 똥지개꾼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피보다 진한 부정애로 천하를 울린 철두와 무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엽, 세도가들의 탐욕이 극에 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관가에서는 명목만 다를 뿐 해마다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냈고 백성들은 쌀 한 톨, 무 한 뿌리까지 빼앗기며 신음했습니다. 내지 못하면 채찍으로 때리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까막산 깊은 골짜기에 숨어 사는 의적패, 철두 일당이었습니다. 철두는 키가 8척이 넘는 거구였고 그의 힘은 소 3마리를 한꺼번에 제압할 만큼 강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산천초목이 떤다고 했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힘이 아니라 의리였습니다. 형님, 오늘 김진사댁에서 은자 20냥이나 빼앗아 왔습니다. 부하 돌쇠가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좋아. 그런데 그 양반댁 머슴들은 밥을 먹고 있더냐? 예? 그건 보니까 죽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던데요. 철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장 은자 5냥은 그 머슴들에게 몰래 쥐어주고 오너라. 양반의 재물은 빼앗되 가난한 이들의 것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까막산 의적의 규율이다. 철두 일당은 탐관오리의 재물만 노렸습니다. 빼앗은 재물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었고 덕분에 민초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은 철두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관군을 보내 그를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철두는 3년째 백성들 땅 문서를 빼앗아 치부한 박진사댁을 털었습니다. 금고를 열자 엽전과 은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백성의 피를 이렇게 짜냈구나. 철두가 이를 갈며 재물을 자루에 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징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적이다. 관군을 불러라. 철두는 재빨리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방이 관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밀고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철두놈이다. 살려보내지 마라.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철두는 칼을 휘두르며 포위망을 뚫었습니다. 등에 화살 2대를 맞았지만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피가 눈길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겨울밤, 피를 흘리며 산길을 오르던 철두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으앙, 으앙.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그것도 한겨울 눈보라치는 밤에 아기 울음소리라니. 으앙, 으앙.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철두는 관군의 추격을 뒤로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커다란 소나무 아래 고급 비단보에 쌓인 아기가 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단보는 궁중에서나 볼 법한 최고급 비단이었고 금실로 학 1마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분명 보통 집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철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관군의 추격은 코앞이었고 이 아기를 데려간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기가 파란 입술로 가늘게 숨을 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두는 피 묻은 칼을 눈 속에 던져버리고 재빨리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기의 몸을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이런. 누가 이 어린 것을 이렇게 버렸단 말이냐. 괜찮다, 괜찮아. 이 아비가 왔으니 이제 안심해라. 철두는 자신의 두꺼운 털옷을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등에 맞은 화살이 욱신거렸지만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산채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광군의 외침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채에 도착하자 부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그게 뭡니까? 그리고 등에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아기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다. 돌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형님, 하지만 우린 산적입니다. 아기를 어떻게 키웁니까? 게다가 이 비단을 보십시오. 이건 양반집, 아니 왕족이나 쓸 법한 물건입니다. 혹시 큰 화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철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산적이라고 사람 아니냐? 이 어린 것이 죽게 내버려 둘 순 없다. 무슨 집안 아이든 상관없다. 당장 마을에 내려가서 젖먹이 안악을 구해오너라. 철두는 아기의 비단볼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엔 금실로 학 한 마리가 수놓아져 있었고 모서리에는 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 좋은 글자로구나. 흠없이 깨끗하다는 뜻이지. 그래, 내 이름은 무결이다. 무결아, 흠없이 바르게 자라거라. 이 아비가 꼭 지켜주마. 그날 밤부터 철두는 아기 무결이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화살을 맞아 열이 나는 몸으로도 밤마다 깨어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 때마다 안아서 달랬습니다. 아이고, 우리 무결이. 배고픈가 보구나. 조금만 참거라. 유모가 곧 올 게다. 부하들도 하나둘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험상궂은 산적들이 아기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 배고프신가 보네. 삼촌이 따뜻한 죽 떠다 드릴게요. 오늘은 삼촌이 재미난 이야기 해줄게. 옛날 옛적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는데 산적 소굴은 점차 아기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도적질을 하고 돌아온 철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결이를 안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무결이 오늘도 무탈했구나. 아비가 왔다. 무결이는 철두를 보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철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칼과 함께 살아온 자신의 거친 손에서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도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바르게 키우겠다. 산적의 자식이 아닌 떳떳한 사람으로. 철두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무결이는 어느덧 5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채 전체는 한 가지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결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삼촌, 이 글자는 의로울 의자예요. 옳고 바른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무결이는 3살 때부터 글자를 깨쳤고 4살에는 천자문을 모두 외웠습니다. 5살이 된 지금은 사서삼경의 뜻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한번 듣기만 하면 줄줄 외우고 복잡한 계산도 머릿속에서 척척 해냈습니다. 어느 날 부하들이 도적질한 재물을 놓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건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 내 몫이 더 커야 한다. 무슨 소리야? 내가 망을 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 무결이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촌들 싸우지 마세요. 아까 가져온 엽전은 정확히 245양이에요. 첫째 삼촌이 마차에서 내린 몫을 빼면 7명이서 35양씩 나누면 딱 맞아요. 부하들이 깜짝 놀라 계산을 해보니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련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산하셨습니까? 무결이가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머릿속으로 하나씩 세어보면 되잖아요. 철두는 허허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 산신령이 점지한 신동이 분명하구나. 하지만 무결이가 자랄수록 철두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무결이가 잠든 후 철두는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형님, 무슨 일로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철두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무결이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저 아이가 커서 산적이 되어 쫓기며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하지만 형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린 산적입니다.
철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다. 오늘부로 산적질은 끝이다. 나는 이제부터 똥지개를 지더라도 이놈 공부를 시킬 것이다. 내 자식 앞길에 도둑놈 자식이라는 소리는 절대 듣게 하지 않겠다. 부하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뭘 알고 뭘 할 수 있다고. 너희들은 각자 갈 길을 가라. 나는 무결이와 함께 마을로 내려가겠다. 다음 날 철두는 무결이를 데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구의 사내와 귀여운 아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철두는 마을에서 가장 천하고 힘든 일을 찾았습니다. 바로 똥지개꾼과 무덤 파는 일이었습니다. 양반집 뒷간에 똥을 퍼서 나르고 죽은 이를 위해 무덤을 파는 일. 그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천한 일이었습니다. 저 산에 좀 보게. 저런 거구가 똥을 지고 다니다니. 쯧쯧 팔자가 기구하긴. 그래도 아이 공부는 시킨다던데. 사람들은 철두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철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똥지개를 지고 마을을 오가며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무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서당에서 논어를 배웠어요. 그래, 우리 무결이가 대단하구나. 아비가 돈을 벌어서 꼭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드리마. 철두는 똥냄새가 밴 옷을 벗고 무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 앞에서는 항상 웃었습니다. 밤이면 철두는 무결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은 글을 잘 모르지만 서당 훈장에게 배운 것을 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무결아, 이 글자가 뭐라고 했지? 인인자예요, 아버지. 사람 인자. 그래, 사람.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 아비는 비록 산적으로 살았지만 너는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세월이 흘러 무결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천재성은 마을을 넘어온 고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 아이가 10살밖에 안 됐는데 사서 삼경을 모두 꿰뚫는다더군. 그뿐인가. 어른들도 못 푸는 산술 문제를 척척 풀어낸다지. 어느 날 고을 원님이 무결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그 신동이라는 무결이냐? 예, 그렇습니다. 좋아,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보거라. 한 마을에 집이 100채가 있는데 첫째 날에는 5채에 불이 났고 둘째 날에는 남은 집의 3분의 1에 불이 났다. 그렇다면 불이 나지 않은 집은 몇 채냐? 무결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63채입니다. 첫째 날 5채에 불이 나면 95채가 남고 그 3분의 1은 약 32채이니 더하면 37채에 불이 나고 63채가 남습니다. 원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구나. 내 아비는 누구냐? 똥지개꾼 철두입니다. 원님과 주변 양반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똥지개꾼의 자식이 이렇게 뛰어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진짜 아비가 똥지개꾼이란 말이냐? 무결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를 산에서 구해주시고 평생 똥지개를 지시며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십니다. 그 말에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원님은 무결이의 똑똑함과 효심에 감동하여 그에게 특별히 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무결이는 철두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원님께서 제 공부를 지원해 주신대요. 철두는 일하다 굽은 허리를 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 잘 됐구나. 우리 무결이가 이제 큰 인물이 되겠구나. 하지만 철두는 알지 못했습니다. 무결이의 천재성이 알려지면서 어둠 속에서 무서운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무결이가 15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제 온 나라에 퍼졌고 과거에 장원급제할 것이 확실시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의문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흰 수염의 노인이었는데 그는 무결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다. 노인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낡은 비단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무결이가 버려졌을 때 쌓여있던 바로 그 비단이었습니다. 도련님은 15년 전 영모로 돌아가신 세자 저하의 유일한 핏줄이십니다. 무결이와 철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노인은 15년 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권력을 노리던 조대감이 세자를 영모로 몰아 죽였고 세자의 아들까지 없애려 했습니다. 궁녀 한 명이 목숨을 걸고 갓난아기를 데리고 도망쳤지만 추격을 당해 까막산에 아기를 숨기고 자신은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혀 죽었던 것입니다. 조대감은 아기를 찾지 못하자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15년간 도련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무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철두가 무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결아, 내가 누구의 자식이든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만은 변함없다. 하지만 이 소식은 곧 조대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조대감은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 그것도 천재 소년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고? 조대감은 즉시 자객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어선 안 된다. 당장 산채를 찾아가서 그놈들의 목을 가져오너라.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한편 노인의 경고를 받은 철두는 무결이를 데리고 다시 까막산 옛 산채로 피신했습니다. 옛 부하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십 명의 자객이 산채를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던져 산채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야. 도련님을 먼저 피신시켜라. 철두는 무결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곳에도 이미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두,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칼과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철두는 온몸으로 무결이를 감쌌습니다. 15년간 똥지게를 지느라 굽었던 그의 등 위로 화살이 꽂혔습니다. 아버지. 철두는 피를 토하면서도 무결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무결아, 겁내지 마라. 이 아비가 죽어도 너는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어서 가거라. 안 돼요, 아버지.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무결이가 울부짖으며 철두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무결이는 아버지의 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철두가 15년간 몰래 모아둔 조대감의 비리 증거 장부였습니다. 철두는 무결이를 구하기 위해 언젠가 올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 조대감의 비리를 조사해 왔던 것입니다. 똥지게를 지며 양반댁을 드나들 때마다 귀를 열어두고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것을 암행어사에게 전해라.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가 마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마침 고을을 순찰하던 암행어사가 불길을 보고 달려온 것입니다. 무결이는 피 묻은 손으로 장부를 암행어사에게 내밀었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조대감의 모든 죄가 담겨 있습니다. 영모를 꾸미고 왕족을 죽이고 백성을 수탈한 모든 증거입니다. 암행어사가 장부를 펼쳐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정말이라면 대역죄인이로다. 자객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암행어사의 군사들에게 모두 붙잡혔습니다. 며칠 후 조대감의 악행은 천하에 드러났고 그는 역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무결이의 신분도 밝혀져 그는 왕세손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궁궐에서 임금은 무결이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 손자야. 이제 내가 있을 곳은 궁궐이니라. 하지만 무결이는 임금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할아버님,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무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왕족의 피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눈 속에서 얼어 죽을 뻔한 저를 구하시고 15년간 똥지게를 지시며 저를 키워주시고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온몸으로 화살을 막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철두입니다. 비록 산적 출신이시고 천한 똥지개꾼이셨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십니다. 저를 왕손으로 삼으시려거든 저분도 함께 아버지로 모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좌중이 술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무결이의 효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러하겠느냐? 그대가 그토록 사랑하는 은인이라면 과인도 함께 공경하겠노라. 철두를 이곳으로 모셔오도록 하라. 며칠 후 상처가 치료된 철두가 궁궐로 왔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큰 상을 내리고 무결히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화려한 궁궐 마당에서 골룡포를 입은 청년 왕손 무결이와 수수한 옷을 입은 늙은 아버지 철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철두가 무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괜찮다, 무결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아비는 충분히 행복하다. 15년 전 그 눈 내리던 밤, 내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그때 널 안았던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임금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 무결이는 훌륭한 정승이 되어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 철두를 곁에 모시며 효를 다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천재 아들을 지켜낸 위대한 아버지 철두. 그리고 그 사랑에 효로 보답한 무결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우리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도련님 야담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